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9절 22절에도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 가족을 버려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장례식도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는 오해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의 태도와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상세히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은 3가지 예고, 마태복음은 2가지밖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마태 8장에 보게 되면,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서 딱 끝나요. 이 말씀을 보고는 오해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요. 뭐라 하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어떤 이들은 그럼 장례식은 참여하지 말고, 아버지 장례식인데 하지 말고, 나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뜻인가? 아니요. 주님께서 그래 네가 장례식을 참석하고 나를 따를 것인가? 그럼 가서 하나님의 나라부터 전파해라. 명심해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것이다. 명예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꿔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들이 참 많이 바꿔져야 돼. 오늘 누가복음의 3가지를 보게 되면은 살고 있는 집이에요. 2번째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 사람 인생 중에서 가장 2개의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장례식이고 하나는 결혼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돈 봉투를 들고 찾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는 장례식이고 부익임이죠. 하나는 결혼식의 축의금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 예수님 말씀이 네가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갈 거냐? 나를 주님을 따르는 심정으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하며 그걸로 끝낼 거냐?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꼭 전파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면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겠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한 장만 뒤로 넘기면 바로 보여요. 23절, 27절 말씀 보면 거기에 5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 상태와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열등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은 이 자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럼 나를 부인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없습니까? 나는 없으나 나는 있어요. 나는 부인하나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나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나는 산 것입니다.
나는 가난해지나 나는 부유해져요. 나는 부족해지나 나는 풍성해져요.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으나 나는 강하고 담대 능하여집니다.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알아요. 팔복의 내용이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럼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 결과는 복이에요. 내가 없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럼 먼저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일 복된 것입니다. 내가 있게 되면은 내가 굳이 앞으로 나서야 되고, 내가 굳이 속상해야 되고, 내가 굳이 힘들어야 되고, 내가 굳이 싸워야 되고, 내가 굳이 다퉈야 돼. 내가 굳이 막 쟁취를 해야 돼. 내가 굳이 미워해야 돼.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 화내면 나도 화내고, 저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들면 나도 그냥 무차별로 공격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복인데, 일단은 마음에서 편안함이 와요. 마음에서 근심이 없어져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헐뜯고 그 수많은 말들이 온 동네에 퍼져서 내 귀에 들어올지라도 내 마음은 조금 슬프다가 주님을 따라요. 그럼 그걸 믿죠. 주님의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니 주님의 이루심이 보이겠죠. 그러니 복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이렇게 편안하고 복됩니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그럼 자존심도 없고 오지랖 부리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우리를 주시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 따르는 이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좌우지간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10년을 공들여서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보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보다 훨씬 더 복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큰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편할 수는 없어요. 힘들면 힘든 것이 십자가예요. 아프면 아픈 것이 십자가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배고픈 서름을 겪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물론 요즘에 지금 노숙자들이 이 혹한기에 고생들 많이 하세요. 저들이 무료 급식소가 참 철딱선이 없는 요즘에 지도자들이 많아가지고 참 요즘에 미워요. TV 같은 나타나가지고 그냥 기름기가 잘 흐르고 좋은 옷에 그냥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한쪽에서는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저들은 무료로 하는 거예요. 노동도. 그 다음에 자기들 시간, 자기들 호주머니 털어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지 보조를 안 해줘. 여러분 그거 많이 안 들어가요. 뭐하러 그렇게 집 고치겠다고 수천억 써요. 근데 그들은 1억 2억만 있어도 차고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다가는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굶주리고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에 먹을 것이 있으시면 제발 외식하지 말고 집에서 맛있게 드세요.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그리 합시다. 아멘.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으면 좋아요, 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게. 오늘따라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나가서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드셔야죠. 근데 뭐하러 냉동실, 그 다음에 냉장실, 김치 냉장고, 야채실, 고기 냉장고, 냉동실, 거기에 있는데 뭐하러 집에 몇 개씩 있겠죠. 여러분 뭐하러 밖에 나가서 또 사드세요. 게을러서요? 먹고 싶어서요? 친구랑 얘기하고 싶어서요? 절제하는 것도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거창하게 생각지 말아요. 왜 그렇게들 엉뚱하게 생각을 하세요? 거창하게 생각해서 마치 자기가 교회에서 큰일 하면 십자가 지는 거고,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십자가 같죠. 맞아요. 그것도 십자가죠.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3절 27절 24절 말씀 봐보세요. 제 십자가, 자기 거, 자기 십자가. 누구를 보아서는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싫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싫은 것도 십자가야. 나는 세상 나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내가 도대체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값어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요. 세 번째로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요. 우리 사람들이 어느 때 제일 변심하고 바꿔지는가? 죽음의 위기에. 주변에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기가 암에 걸리면 어떤 분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온 식구들에게 평안함을 주려고 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면 이 목사는 덩실덩 춤을 추겠어요. 역시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다, 성도구나.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저 천국 나 갈 때면 우리 예수님 나와서 반겨맞으리, 이 찬송을 수없이 하신 분이 막상 암에 딱 걸리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자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아깝지 않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확신할 때 뭐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내 연한이 끝나는가 보다.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땅에서는 그 확신을 딱 가지면 담대히 주님을 따르세요. 이게 엄청난 복이 되고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까이 아는 사람인데 가깝게 지내지는 않고요. 아는 분인데 굉장히 부유했어요. 집이 4채인가 되고, 요즘 시대에 뭐 집이 3채 4채면 꽤 잘 사는 거예요. 4채 되고 부유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아버지가, 가장, 그때는 요즘은 가장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 형제가 암에 걸려 병원에서 얘기해요. 수술은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살 가능성이 한 20에서 30%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죄송해요. 예. 몇십 년 있고 나면, 혹시 모르죠. 몇 년 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혹시 쓰러지더라도 119 부르지 마시오. 119 불러서 혹시 갔더라도 거기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째서 이 목사님 인제 데려왔습니까?
급합니다 해도 눈 하나 끔찍 마시고 놔두세요. 정신 차리면 며칠 살다가 천국 가겠죠. 아멘 안 하네. 오늘 약속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이 형제는 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식구들을 엄청나게 닥달하고, 그래서 그래 고생하고 집 안 읽었는데 집 한 채 팔자. 그걸로 수술했어요. 전에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그 김승배 집사님 때문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자존심 상하게 말해요. 의사가 키는 나보다 더 적으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지 좀 권위가 있는 의사예요. 몇 명 안 되고 우리나라에. 돈이 많으시다면 혹시라도 수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없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이 고약한 사람아, 속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그러지. 의사일 중에 아주 못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도 알아요. 자기 같으면 자기 가족 같으면 절대 수술 안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 되게 그게 궁금한 게 많은가.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어떤 의사가 고백해서 알아요. 얘기한 의사도 있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죠. 차라리 남은 며칠이라도 함께 있겠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근데 형제는 온갖 방법. 그래서 집 세 채가, 네 채가 순식간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그 병치를 하기 시작하면 정신없대요. 지출이 되는 게 요즘에야 뭐 보험이 잘 돼가지고 해당되는 게 많지만 그때 당시 암에 대한 보험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어찌 또 거기 수술 한 번씩 하면은 그 뭐죠? 유명한 사람들에게 붙는 거? 또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나중에 마지막 남은 한 채. 그런데도 재촉을. 그래서 결국 집회에서 전세집으로 가고 나머지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럼 가족들에게 남은 거는 빚과 고통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부인하면 나을 때 그런 일 없어요. 무엇이 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네 번째. 주님의 말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요. 장례식장에 가서도 하는 말이 자기 부친 때문에 돌아가셔서 갔어요. 당연히 가야죠. 자식 도리로. 어디 예수님께서 네 아비가 장례식이라고 너 갈 필요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어찌 이런 말씀하셨겠어요.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신 그분이 그에게 마음을 확실히 굳게 먹게 하는 거예요. 너 가거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가야 된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네 아비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했으면 가족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우리 이제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됩니다. 정신없이 교회 집사가 가가지고 자기가 집안의 셋째, 넷째 위에 온 큰 집들이 그냥 장손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뭔데 아들이 돼갖고 우리 집안을 지금 망치려고 그러느냐 어찌 절도 안 하고 그러느냐 어찌 잠도 들이지 않느냐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어떤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간증하시더군요. 제가요 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 마음 아시겠지. 주님도 내 심정 아시겠지. 이 사람 말이 가가네. 예식장 우리 입구에서 문에서 죄송해요. 장례식장 문에서 상갓집 옛날 문이잖아요. 문에서 예수님 잠깐 거기 계시라고 자기는 들어갔대.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안에는 죽은 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죽은 자들이죠. 영생이 없는 자가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가 죽은 자들이요.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케 해라. 장사케 해라. 그들은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행동해라.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라. 왜 너는 저를 안 하느냐 했을 때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 부끄러워 안 해요. 당당히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친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돼.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게 참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 부친상이라고 가서 진없이 하지 말고 너희 나를 따른다 했으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자로서 처신을 분명해라. 말도 분명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담대히 가서 해라. 주님이 당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우리 주님께서 가지마. 죽은 자들 장사케 하고 너는 가지마. 예수님이 어찌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믿음이 없는 자도 야단치셔서 믿음 갖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오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확신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 간 천국의 백성들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오게 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근데 인자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자기를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우리 말로 머리 둘 곳이 뭐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쟤는 그냥 머리만 됐다 하면 자네. 참 잘 자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돌베개도 우리 뭡니까 옛날 시골에 가보면 나무 토막으로 만든 뭐죠? 그게? 그것도 잊어버려. 나무 베개를 다가 그걸 해도 참 잘 자요. 머리만 대면 잠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복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십니다. 편히 다리 뻗고 주무실 때도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머리 둘 것도 없는 나를 따를 거냐? 그냥 자라가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아직도 미련이 많고 아직도 내 사는 것에 대한 이것저것 따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따르겠느냐? 우리 그것부터 해결하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교회를 5년, 10년 다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인지
이 땅에 집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것부터 생각하자.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그런 분 있죠. 내가 이 아까워서 이것을 놔두고 어떻게 내가 주고, 그러신 분들이. 노년에 이제 기한이 다 돼서 마지막 여생을 이제 가셔야 되는데 자기가 마련하고 이뤄놓은 그것이 아까워서, 어떤 분은 내가 한 달만 있으면 내가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왜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느냐 소리치는 사람도 있지. 뭐가 이렇게 우리 아쉬워서 우리에게 하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정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이런 이상한 말도 있죠. 집 없고 빚 없는 사람이 최고다. 참 미안한 시간이 됐어요. 집 없는 서러움을 누가 알냐? 그랬는데 집도 없고 은행 대출도 없어서 빚도 없고, 그렇지만 전셋집에 월세집에 사는 사람이 제일 낫답니다. 요즘에 뉴스를 들으면 끔찍해요. 세상에 30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그냥 하루아침에 15억으로 뚝 떨어져서 어떻게 할까? 전세가 20억이에요. 25억이에요. 자기 집 사면서 전세해서 전세금 보증금으로 자기 빚을 갚고 집을 샀는데 어떻게? 요즘에 아주 마음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계속될 거라 그러잖아요. 집 없는 서름. 서러우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먼저 사십시다. 그러할 때 평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집도 없어 그렇게 서러움 가운데 저렇게 하게 하실랍니까? 집 한 채는 주세요.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래 나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리 살죠. 남대함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61절 6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 가족을 작별하게 먼저 허락하소서. 그 뒤에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생각해봐. 바꿔놓고 손에 쟁기를 잡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뒤에서 소리쳐요. 얼른 그만 멈추고 와서 밥부터 먹어. 안 들려요. 손에 쟁기 잡고 일하는데 뭘 그게 들어요. 아이고 죽겠네. 뒤에서 소리가 나도 소용없어요. 일부터 끝내야 돼. 이쪽에서 저쪽까지 쟁기질 요즘이야 다 기계로 하지만 전에 서로 끌고 가요. 이게 그 쟁기질 하자면 잡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쟁기질 했다간 내가 꼬꾸라질 거예요. 이게 꽉 잡고 따는 힘도 안 줘야 되고, 그렇다고 막 깊게 이렇게 대각선 하면 소가 힘들고, 딱 적당한 깊이에 딱 뜨고 가면은 소가 잘 가요. 근데 이 쟁기질 하는 사람이 이랴 이거 아니라 뭔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 쟁기질 하면서 돌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살펴야 되니까 얼마나 가겠어요. 뭔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누가 뭐 한다고 멈추겠어요? 이쪽 두랑에서 저쪽 두랑까지는 가서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면 쳐다보겠죠.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서는 어찌 그렇게 뒤를 자주 돌아보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힘들면 뒤돌아봐요. 에휴, 내가 지금 괜히 이러고 있나. 조금만 어려우면 뒤돌아봐요. 야, 예수님 따르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 진짜 나에게 주신 건가? 내가 이 고생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나? 우리 예수님 오늘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채찍을 드십니다. 소나 말은 채찍이라도 지나치면 콧대를 잡아당기고 재갈을 잡아당기면 얼마나 놀래서 그냥 후다닥 합니까?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서 이리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자 했으면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주님의 은혜 주심을 믿읍시다. 주님의 이루심을 믿읍시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